사무엘상 7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희를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발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같이 라마로 돌아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네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길을 잃고 망할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손에 고통받을 때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언약의 백성이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살이 피곤하게 지쳤을 때 용기를 붙들어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주된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나라 안에 우상 철폐 운동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르 우상을 제거하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종교개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했다가 또 변하고 했다가 변하고 그래서 그렇지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회개운동을 전개했죠. 자, 6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블레셋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모함하고 있구나, 작전을 짜고 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려고 미리 작전이 시행되기 우리를 공격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대성을 걸었어요. 우박이 얼마나 크냐?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묘사를 잘 따라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보니까 그 우박을 맞고 철모가 깨지고 두골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도움의 돌, 돌 같은 걸 도움의 돌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의 이름이 익숙하죠. 어느 회사에서인가 아마 상표로도 에벤에셀이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 에벤에셀 관광의 밑에가 주일은 시입니다. 멋있잖아요. 교회가 주일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단을 쌓으면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모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에베네셀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그를 주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호세에 전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거기다가 에벤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돌을 세운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큰 선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아주 했나를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 부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곳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스에서 승리 기념식을 세웠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스 신앙은 무엇보다도 진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이 에벤에스의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그런데 더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까지 그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쳤고 어느덧 성숙한 신앙사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고 못 버텼어요? 전열을 준비했어요? 아니,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기도가 중요해요? 작전이 중요해요? 전투 준비가 중요해요? 전투 준비가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 여기 전쟁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원하시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냐. 무기가 일단 좋아. 철병기. 다른 데는 철을 제조할 수가 없으니까 청동기를 쓰는데 여기는 철을 써. 청동기와 철은 비교할 수가 없이 단단하죠. 이 철병기를 무장한 블레셋 전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패배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중보의 부르짖음. 전쟁이 좋구나, 이제 우리 갈 데가 없네 라고 한탄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스바 대성회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전개됐던 백성들의 높은 신앙 수준을 엿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은 회개의 금식 기도를 통해 얻어진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급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긴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고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까 되겠지만 영화에서 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큰 우박이라는 지금도 지역적으로 주먹만한 이 우박들이 떨어져가지고 과실이 손상하고 막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크게 떨어졌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개념은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념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동시에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레 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한 사실을 깨닫고 심리적인 불안감, 더불어 큰 놀라를 받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 전쟁하시더라, 하나님께 도우시더라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우레가 터지니까 벌써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게 생겼네, 벌써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트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 군사들의 병사들 뒤를 계속 추적합니다. 얼마나 많이 10여 킬로를 쫓아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10여 킬로 하면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블레셋 진영 안에까지, 나라 안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완전히 패배시켰어. 당시 제대로 무장도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을 벳갈까지 따라가서 쳤다는 것은 그날의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배네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도 20년 동안 목사가 돼서 사역을 중에도 많은 수술 또 이번 코로나로 사역을 힘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RG 선배님들이 나를 부르면서 마사로 목사님하고 부르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때 우리 설립예배 이전 예배 드릴 때 트럼펫 부르신 분이 있죠.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3살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40일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 28일 나보다 열흘은 더 고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 양반이 알아듣지는 아닙니다. 우리 행사 때만 나와서 트럼펫을 불어줍니다. 보수도 안 받고. 그러나 우리 바울학교에 내가 초청하면 내가 초청한 곳은 내가 꼭 교통비를 지어주고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트럼펫을 불 수 있다는 감사해서 얼마나 지금도 이제 가끔 40일 동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좀 틀리기도 합니다만 나이가 75세가 넘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시간만 되면 헌신하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다. 내가 목사지만 목회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펫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교회 살다가 여기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저기 행복한 교회 있죠? 거기 갔습니다. 그 주일마다 트럼펫을 불어주면서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라도 오히려 그리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동기들의 사랑을 받아서 동기들 모이면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포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아파서 이제 수술하고 코로나로 퇴원하고 나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연락해서 예배 못 드리고 출장 기념관에 했는데 그날 마치 동기들이 모여서 내가 밥을 사겠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사람 수가 몇 명 왔어. 12명밖에 밥을 못 사줬어요. 늘 미안하잖아요. 다른 것을 더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지만 다른 모임 성도들이 많이 왔을 때 동기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감사하다. 전화 일기됐고 전화 통화 안 된 사람들 문자로 꼭 기록해서 퇴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김에도 반말한 사람이 없어요. 야 김목사 하진 않아. 다 목사님 불러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회장들이 꼭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발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의 믿음은 미약하는데 그들이 나를 생각하니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정말 어려운 고비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제사를 쌓아야 돼요. 지금 안주했다고 해서 옛날에 돌이켜보고 옛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목회의 고비고비마다 에베네스의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누가 막았다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말은 여기에서도 도우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여기서도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은 현재적인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본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선을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신 도를 세웠는데 그 세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라고 했다.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을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 또 강한 손, 오른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안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 도움과 축복을 주지만 그거를 거행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재앙으로. 그러니까 도움의 손, 은혜의 손이지만 심판의 손, 재앙의 손이 가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레스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신명기 26장 1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 때 복을 받는다.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느냐.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복과 저주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그를 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제가 나예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시기도 다 가르쳐주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에서 만족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 찾다 보니까 편한 곳으로 찾다 보니까 복과 저주를 구별 못하고 저주 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고 다시 현실에 돌아서 잊어먹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 축복의 손이 되지만 어떤 손이라고요? 저주의 손이 돼, 심판의 손이 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지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도우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도우셨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에서 도우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또 만나를 주셨고 목말라 한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살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겨울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경내에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돕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현재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로부터도 도우십니다. 에베네스의 신앙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은 과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오늘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행진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교에 흔들리서는 안 돼요. 성도는 사탄의 공격을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를 공격하고 위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만 붙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만 붙으시면 위협과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마음속 어떤 나무도 싹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한 사람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라 확신도 하고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신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단어는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날 도우신 하나님은 그까지 끝이 아니라 현재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 벌어지지 않는 시간 미래에도 영원히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레스에 돌을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한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전 지역 블레셋을 또 화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했던 땅들 그것을 다 복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 그걸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그걸 손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잃어버린 땅을 유지해야
회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에이데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평안이에요. 우리가 샬롬 하지만 샬롬보다는 평안 에이데네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에베레스트 여기까지 도착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특허를 한 100종 이상, 아니 1000종 이상 되는 엄청난 발명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발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새로운 전기를 들여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눈이 막 1000개 이상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만족하고 실만한데 에디슨 얘기야. 나는 과거는 다 했다. 난 미래만 보고 있다. 1000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것이다라고. 그는 이미 벌써 특허만으로도 돈 멍석에 앉았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어제 봤던 특허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수많은 특허를 했다. 요즘에는 저작권들이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BTS 아십니까? BTS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최고 많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팬들이 있으니까. 오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나를 지켜준 하나님, 미래도 지켜줄 하나님,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했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위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베풀을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단서를 붙여요. 감사하긴 하는데요, 하나님 하고 또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은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가진 서운한 것들을 돌아와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뒷마무리가 이래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딸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강간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시므온과 레위도 엄청난 위기가 야곱 가정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할 때 즉시 감사를 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는 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리고 사무엘도 평생 헌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어요. 이는 비단 사무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일정한 기간만 봉사하고 은퇴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평생 성도의 봉사와 헌신의 임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한번 임명하면 목사의 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단임 목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노회장, 총회장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지식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도우심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게
내가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에베네스의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22년의 목회 현장에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만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셈의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